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그곳이 바로 기쁨과 평안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대편을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는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귀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시선을 흩어뜨려 놓는다고 했지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마귀는 대단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 또 저녁과 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주므로 극단에서 허무로 또 허무에서 극단을 오고 가게 만들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무것도 아닌 일엔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기며 나아가자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린 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연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34절 보니까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2시간 동안 떠드는 장면이 나오죠. 정신 나간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슬쩍 나오죠. 그래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러면서 슬쩍 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재판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결국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2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흩어졌다. 정말 허무합니다.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극단의 감정 앞에 아주 조금의 논리를 들고 나아가니까 금방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그 반대편을 살펴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극단을 갖게 합니다. 극단의 이성으로 가요. 그때부터 이제 진화론이나 여러 다원주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모든 걸 다 이성으로만 설명을 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있지 않은가? 반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마귀는 무조건 이성으로만 가지 않게 않고 또 감정을 사용합니다. 극단의 감정으로 가게 해요. 항상입니다. 마귀는 극단의 몸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이성으로 가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누가 옳지 않대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사용한다니까요. 극단의 이성으로. 감정은 없습니까? 사람이. 누가 감정 사람 없대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극단의 감정으로 가게 해서 반대편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오늘 선동당한 에베소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극단의 감정으로 몰고 갔을 때
아주 조금의 이성을 깨우쳐 주니까 돌아오는 거죠. 흩어지는 거.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조그만 마음을 갖게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누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문제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극단의 감정으로만 치우쳐서 어디까지 결정하는 걸 봤냐면 거의 이민까지 결정하는 거 봤습니다. 순식간에. 그때 반대편을 돌아봐야죠. 반대편의 말을 들어야죠. 그랬을 때 겸손해야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붙잡아야지. 자기 안에 감정에 막 휩싸였을 때 그 반대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는 자 중에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자기만 옳은 줄 압니다. 그때 이런 생각 가져야죠. 내가 다 못 보는구나.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 반대편의 겸손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이 한 게 맞다고 그러고 자기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죠. 그 반대편을 봐야죠. 충성을 자기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나에게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을 떠올리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에 계속 자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반대편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항상 반대편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네가 잘했도다. 이 정도의 그 스스로의 칭찬을 하게끔은 주지만 예배는 그걸 끝까지 허락하지 않죠. 그거를 오늘도 품고 가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설교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은 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으로 나왔어. 그때 예배는 그런 거죠. 네가 못났도다. 너가 죄인이야.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고 주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가운데 오히려 예수 십자가,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가 가보지도 못한 그 죽음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서 너가 지금 의기양양하느냐? 의기양양하지 못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도다. 이걸 반대편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항상 그 반대의 감정, 반대의 순간을 떠올리게 해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정확한 내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극단으로 가요. 극단으로.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봐라. 그죠? 너의 기분이 이런데 지금 네가 예배드릴 분위기냐? 그럴 수도 있죠. 날씨가 꿀꿀하면 오늘 아무데도 나가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아야 돼.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이에요. 반대편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반대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도라고 하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하나는 내 삶에 있어서 옆에서 반대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반대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반대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료, 반대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족,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죠. 그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딱 보니까 문둥병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랬을 때 뭐라고 돼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치료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보자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시킨 게 뭐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얼굴도 안 봤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지라.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도 또 지 생각,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항상 가로막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고 건방지게 말이지, 그지? 사람 보내가지고 그것도 요단강?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게 나아만 장군 고향에 있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열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지금 강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7번 하고 있으라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노하여 떠나러 가고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일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더 큰 거 하라면 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옆에서 충분히 부추길 수 있었죠. 맞습니다. 요단강 말도 안 됩니다. 가시죠. 그죠?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부하들이 지혜로운 부하였어요. 아니 장군님, 아버지요 이러죠. 장군님, 더 심한 거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해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장군 들어갔죠. 그래서 한 번, 그죠? 부하들이 막 세줬을 거예요. 2번, 그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조막까지 장군의 모습이었는데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죠. 5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6번,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선지자가 7번이라고 했습니다. 7번 다 올라왔더니 몸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편. 아니 지금 분노로 대응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응하십시오. 반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입니다. 항상 이 내 삶 가운데 반대편 내 지금 화날 때다 억울해할 때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지금 화날 때냐 네가 지금 억울할 때냐 그 반대편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설교 때마다 분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억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그 내용의 뿌리를 보면 성령님을 모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 반대편 살펴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처할 상황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일일이 가가지고 다 그 매뉴얼화 시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무리가 있죠. 근데 반대편을 떠올리게 하시고 반대편 가운데에 우리를 정신 차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가 언제나 극단의 감정과 극단의 이성으로 우리가 정신을 놓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아만 장군 같이 믿음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걸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룩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냐? 그러면 초신자가 안 옵니다. 반대로 뭐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떠나죠. 항상 반대를 살펴봐야죠. 이게 거룩하기만 하면 초신자가 안 와요. 그리고 세속적이기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과의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초신자가 오니까. 근데 이걸 언제 우리가 다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바라볼 때 교회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균형을 맞춰주시는구나.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 있었죠. 선지자는 약간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막 혼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사장은 뭐였어요? 예배 왔니?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다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같이 있을 때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서 가운데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넓어지는 모습. 영어 단어 여러분 미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스가 그립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원은 실수라는 말이에요. 미스했다, 미스테이크 그러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측면이 있다 이거죠.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이 균형을 추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는 것이냐?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믿음의 행위이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지, 그거 믿으면 됐지,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거 있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주실 거냐, 내가 해야지. 근데 성경은 이걸 2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라고 절대 크게 보호해 주시는 것뿐이지 결국엔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여는 거.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한다는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얘기하고 있을 때 성경은 두 개 다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울 건데 너 그거 믿고 있느냐? 그러면 우선 네가 할 게 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앞에 애슐리가 있건 드마리스가 있든 뷔페가 신라 호텔 뷔페가 쳐져도 그 입을 꽉 닫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래놓고 배고파요 주님 저는 언제 채워주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입부터 크게 열어라 이놈아. 네 입에 내가 늘 준비하고 있는데 입도 안 열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받기 원합니다. 뭐 넌 구하지도 않느냐? 구하지도 않느냐? 우리가 그 구한다라는 그 행위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분위기니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구하는 거 없는 상태에서 왜 안 하나 안 줄까? 안 구했으니까. 왜 안 얻어질까? 안 찾아지니까. 그래서 나만만 장군 믿음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이 사람? 믿음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구나. 내가 곧 낫는구나. 이 감흥에 취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 7번을 잠그는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심었고 물을 주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그 공로가 있느냐? 그 뒤는 어떻게 나오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기 부정을 딱 해버리죠. 열심히 물 줘놓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심히 물을 실컷 주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물 줬으니 꼭 주셔야 돼요 이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물 주고 나서 탁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물은 줬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걸 낫게 하시지, 이거를 인도하시지. 여기서 매력적인 거죠. 이게 매력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 물줄기를 붙들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돈 벌 때는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죠. 그죠? 주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입도 크게 안 벌리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는 살고 있지만 육이 다가 아니야.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면 비판만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기도만 해서 뭐하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방에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성의 극단으로 막 사탄이 치닫게 만듭니까? 그때는 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합니까? 그때 뭐예요? 이거 현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치? 내 현실 가운데, 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것 같을 때 이것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성령이 반대편으로, 또 성령이 가운데 길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 내가 극단으로 가지 않고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극단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면초가합니다. 그죠? 그때 성경이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 반대편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양을 갖고 가지도 않고 아들과 함께 제물 바치러 올라가죠. 아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도 답답하죠.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거 무슨 말을 할까. 그때 뭐예요? 반대편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순양을 만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지금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과 같은 기도 응답을 올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가운데 반대편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반대편은 기도 응답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나고 귀로도 안 들리는 상황이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항상 극단을 가게 해요. 그죠?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을 보자. 그죠? 그걸 강조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반대편을 떠올리게 하시고, 현실 가운데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꿈 가운데는 현실을 다시 보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과 갖게 하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불가능 가운데 가능함을 떠올리는 이유, 내 능력입니까? 내 그 능력 때문에 그걸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꿈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 주신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막 버둥버둥거리고 있을 때 그거 다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반대편을 계속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지, 균형 잡게 하시고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반대편에 서 계신 성령님, 반대편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잘 따라가고 또 축복받아 큰일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극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길,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